예수님께서는 3년간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당신 스스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12제자를 뽑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뽑힌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출신 성분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경력이나 또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이 검증 차원, 이런 기준으로 볼 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별 볼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잘 뽑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자로 뽑힌 사람들 가운데에는 항상 유대민족의 독립을 원하면서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라도 무너뜨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던 젤롯당원, 열혈당원도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그를 열혈당원 시몬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셈이 빠르고 또 똑똑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처리를 아주 매끄럽게 잘하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단의 재정을 담당한, 그러나 나중에 배신자가 된 가룟 사람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보면 예수님이 뽑아 세운 12명의 선택은 인선이라고 볼 때 최악의 인선이라고도 평가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 대표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이죠. 그도 역시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매우 급한 편입니다. 급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나 주제를 넘는 말이나 행동으로 발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베드로가 새 복음서의 모든 12제자들의 가장 맨 앞에 이름이 등장을 하고 기록이 되어지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그 성품이나 일처리 능력이나 뭐 등등 모든 것으로 볼 때에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주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신앙 고백을 하고 또 12제자단의 맨 앞에 그 이름이 항상 기록된다고 하는 것,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지금도 읽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성경 기록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뜻, 또 이런 제자들을 뽑아 세우신 예수님의 정신, 이런 것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정신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날에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기도 하고 또 삶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말씀 속에는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선두에 늘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도자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고 또 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런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이는 평범하고 또 지도자 될 자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000년 전의 베드로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들을 읽는 여러분들도 베드로랑 별로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생겼던 일들은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베드로가 걸어갔던 주님 부르심의 여정은
베드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허약함은 여러분들의 허약함이고 그의 어리석음은 또한 나의 어리석음이고 그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분노를 했다면은 그건 베드로의 것만이 아니라 곧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고 여러분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만약에 그런 실수와 실패 가운데에서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어느 때는 참 귀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 신비한 체험도 곧 여러분의 체험이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과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될 수 있다. 이게 이런 인물들이 선택되어지고 부족하지만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있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교회의 반석이 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내가 고난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 또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도 좋겠다 생각하시고 이 신앙 고백 끝난 뒤에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을 처음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그치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르셨습니다. 내 뒤로 물러서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 아니라 나에게 걸림돌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부족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사탄이라는 소리,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에게 도움되지 않고 걸림돌, 방해꾼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모멸적인 이야기를, 평가를 베드로가 들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중요한 부분인지 4복음서가 모두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장담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버려도 나는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호언 장담을 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장담을 했는지 공동번역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1000벌이라도 받겠다면서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인물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중요한, 이렇게 중요한 생명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맡기셨습니다. 세상 인선 기준으로 보면, 인물을 맡기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참 무책임하고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결단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으로 위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키우실 때에 가지고 계시는 일정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하늘의 공식과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 질서, 공식, 이것은 일반 사회의 세상의 질서 또 조직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과 세상의 공식은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셈법, 세상의 셈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걸 똑같이 놓을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런 적용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만약에 세상의 셈법으로 운영이 되거나 사람들의 계산으로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수학 공식을 도입을 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식과 셈법과 질서는 이런 것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거창한 계획으로 성공적인 결과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일반 사회 세상의 셈법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으면서 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이고 방법이고 질서고 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눈으로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공식과 셈법과 질서에 따라서 세상도 보고 사람도 보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늘 공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진리를 찾아보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찾아지는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기록자는 예수님의 활동을 한 문장으로 축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간략한 표현이지만은 이 내용은 세계 역사가 우주의 질서가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는 순간을 가리키는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가버나움에서 평범하게 살던 30대의 유대의 남자를 누가 주목을 했겠습니까? 주목의 대상이 되려고 한다면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존의 어떤 질서 속에서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이라든지 또는 열렬당원 시몬처럼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대항하며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언제라도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 투쟁하는 혁명가라면 모를까? 예수님은 세상에 당신을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목수 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전적으로 부합한 행동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기록자는 4장 23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메시지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살고 움직이고 그렇게 진행시켜 가셨던 분이시다 라고 하는
중요성입니다. 물론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다 같은 의미이지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번역할 때에 요즘에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론을 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헬라어 이 내용을 가장 우리나라 말로 잘 표현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늘나라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왔다. 여기에도 이해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깝다, 가까이 왔다, 멀다 하는 것을 그저 단순한 그 공간적인 개념으로 평면에 놓고 이해를 합니다. 또는 일직선상에 놓고 나랑 가까이 있으면 가깝다 그러고 멀면 멀다 그러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하늘나라가 이전에는 없었다는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늘나라는 진행됐습니다. 왜?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간과 시간이면 다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셨으니 하늘나라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주와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작은 것들도 다 이 하늘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심지어는 시원찮아 보이는 풀잎 하나도, 또 물방울 하나도, 돌멩이 하나도, 먼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하늘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늘나라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미 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늘나라가 와 있는 하늘나라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훼손되었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셔서 그 나라가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런데 인간들은 생명을 자기 소유물로 만들었고 그래서 자연을 정복하고 사람까지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예술의 이름으로, 경제의 이름으로, 정치 이름으로 또는 아주 좋은 표현 같아 보이지만은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그런데 과학이든 예술이든 휴머니즘이든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이런 것들로 우리 인간들의 가장 중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느냐? 오히려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정치 행위, 문화 행위, 경제 행위, 휴머니즘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인간의 생명의 삶을 단절시키고 파괴시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늘나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파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온전한 하늘나라가 왔으니 그 하늘나라의 눈을 뜨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주신 말씀처럼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는 사람만이
인생 삶이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무엇인지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삶이 파괴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그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나라의 긴박성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회개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서의 기록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 하늘나라가 언급될 때마다 반드시 따라붙는 말씀이 있으니 회개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비유 대다수가 이 하늘나라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들을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존의 생각과 마음과 발상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발상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하늘나라는 먼 나라가 되고 맙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일꾼들을 시간마다 나가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들여다 놓고 일시키는 포도원 주인에 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차로 두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있고 오후 늦게 들어와가지고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있어요. 10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 주어집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하루 종일 일했던 떼양볕 밑에서 고생을 한 사람이 1시간이라고도 한 데나리온이니 비록 처음부터 주인이 나랑 한 데나리온으로 하루 일당 약속을 했지만 훨씬 더 많이 받겠다. 적어도 10배는 받겠다.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오후 늦게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햇볕 밑에서 일을 한 우리를 똑같이 대우를 하느냐? 너랑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니 그거나 갖고 가거라. 주인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노동시간에 따라서 받는 일당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공식, 하늘나라의 기준으로는 하루 일당 누구에게나 똑같이 가야 되는 게 하늘 공식입니다. 왜? 각각의 사람들의 노동의 시간과 또 능력은 다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저들이 다 같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밥상을 준비하고 따뜻한 저녁을 보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의 최소 단위인 일당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게 하늘 공식이에요. 성실하게 세상을 살고 주어진 권리를 잘 찾아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의 모자라는 부분을 눈 한 번 질끈 감아주는 너그러움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늘 공식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찌 이 공식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계산에 빠른 우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거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들이 붙어 있습니다. 비유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참 행복의 길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 행복하다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하셨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모진 말씀을 하셨을까? 아픈 사람이 왜 행복합니까? 돈 없는 사람이 왜 행복합니까? 슬퍼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왜 행복합니까? 박해받아가지고 찌든 삶을 사는 사람이 왜 행복합니까? 삶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 아닌 것 같아요. 삶이 얼마나 모순되고 역설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가르치는 말씀도 아닌 것 같아요. 너 괴로운 시간 잘 참으면 좋은 때가 온다 하는 말씀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쥐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이 인간의 행하는 모든 것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구약 성경의 욥에게서 찾을 수 있지요. 동방의 의인으로 모든 것이 풍족했고 아쉬울 것이 없고 행복했던 욥이 어느 날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부인도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심지어는 건강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누리고 있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누렸던 것도 또 누리는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즉 재앙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어찌 못 받겠다고 하겠느냐. 욥의 신앙 고백이지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옛날에 한 심부름꾼이 중이죠, 중. 돈 많은 상인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상인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돼가지고는 저들이 강가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이 까마귀 떼가 날라들어가지고는 아주 시끄럽게 울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까마귀가 울면은 저게 흉조라 해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 상인이 돈 많은 사람이 이거 흉조라 언짢아 하는데 도와주는 이 심부름꾼은 도리어 미소를 띄우고 웃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해가지고는 상인이 도와주는 사람에게 싹스를 주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까 자네가 까마귀가 울어댈 때 왜 웃었는가? 까마귀들이 나를 유혹을 했습니다. 너와 동행하고 있는 저 부자 상인의 짐 속에는 값진 보물이 많으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보물을 차지해라. 그리고 우리들은 그 상인의
부자의 시체를 뜯어먹겠다. 그렇게 까마귀가 자기에게 유혹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었느냐? 그렇다면 자네는 왜 까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제 불교적인 용어입니다만, 나는 전생에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과업으로 지금 가난한 심부름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 까마귀가 유혹을 하고 옆에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욕심으로 강도질을 했다면 그 과부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언정 무도한 부귀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심부름꾼은 돈을 받고 조용히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으니 바로 그게 오유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유지족, 나오자, 오직유자, 알지자, 발족자 또는 만족할 족자. 나는 단지 만족을 한다. 그런 뜻이죠. 현재 나 자신에 만족하는 그런 소박하고 검소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차원의 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것, 그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축복이든 저주라 생각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이 고백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욥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만이 참 행복의 비결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말씀과 또 포도원 주인에 관한 말씀을 예로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깨달음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렇게 내 생각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메타노이아, 즉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하늘 공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만약에 누구나 쉽게 하늘나라를 향해서 돌아설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늘 공식대로 살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반복해서 비유를 들어서면서까지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 처형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현실만을 바라보면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문제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여전히 경쟁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전쟁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끼리도 그렇고 아는 사람끼리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곡한 초청의 말씀, 강력한 요청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려면 회개해야 된다. 하늘 공식대로 살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된다. 바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경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지만 부활한다고 하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신앙 고백이요 삶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평생 믿어도, 교회를 평생 출석을 해도 내가 이 생명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고 주저주저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교인들 가운데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생명 자체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 생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완성의 순간을 기다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 결정적인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나그네로 인생의 살이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그 삶이에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열매대로 하늘 공식대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회개하라고 하는 요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참 복잡한 시대를 여러분들 살고 계시죠. 하늘나라 정신을 받들고 하늘 공식대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믿음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과 회개의 열매로 하늘 공식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입니다. 실수투성이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확실치 않은 신앙 고백자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늘나라 공식대로 살아갈 줄 아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